여러분 혹시 어떤 기억을 지우고 싶으셨던 적이 있나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또 고통스러워서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마스크라는 영화와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짐 캐리가 연기했던 조엘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조엘이라는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에 그 오랜 연인과 헤어진 뒤에 화해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일하는 서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 연인은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 짧은 사이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보란 듯이 그 조엘 앞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조엘이라는 남자가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그 옛 여자친구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우기 위해서 실험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조엘은 네가 그렇게 기억을 지운다면 나도 그렇게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도 똑같이 기억을 지우는 치료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이제 조엘은 전 연인과 헤어진 연인과 맞지 않았던 기억을 마주하게 되고 또 싸웠던 기억도 마주하게 되고 또 정떨어진 기억 그것들을 또 떠올려 가면서 그 기억을 차츰차츰 하나씩 이제 지워가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이제 기억을 지워갈수록 과거의 기억을 만나면서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그 기억을 마주하는 그 장면들이 그 그러니까 감정 표현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만나면서 물론 싸웠던 것, 정떨어졌던 것, 맞지 않았던 것, 불행했던 것 그런 기억들도 만나게 되지만 행복한 기억들도 지워져 가는 거죠. 그 사람과 있었던 행복한 추억, 아름다웠던 추억,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던 추억도 똑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기억을 만날수록, 그런 소중했던 기억을 만날수록 이제 조엘은 기억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지만 수면제를 먹고 그 치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뇌만 움직이고 있고 상상 속에서만, 이 꿈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을 뿐 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위로해 주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이 지워지는 순간에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 짐 캐리가 남겼던 명대사가 있는데요. 제발 이 기억만큼은 간직하게 해주세요. 딱 이거 하나만큼은. 이라는 이제 명대사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헤어진 이후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거에 항상 그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돌이켜보면 행복한 기억도 있고 아름다웠던 기억도 있고 또 소중하고 또 때로는 그 기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서 지나온 시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가 아픈 기억으로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팠던 기억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의미하고 또 어떤 성장을 줄 때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이중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이 이중적인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앞에 있는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역사는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역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결과였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기억이고 또 실패의 기억이고 실수의 기억이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징벌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그 광야의 역사가 꼭 그들에게 징벌이고 아프고 실수한 것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 이유는 광야의 시간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연단,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수이고 실패이고 징계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단련시키는 그 시간 가운데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는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결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방식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징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의 죄과를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징벌의 목적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낮추시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인데요, 낮추시며라고 강조한 표현인데요, 이 강조한 표현은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훈계 또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벌하는 뜻으로 사용될 때 이 아나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벌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는 자신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배움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훈련하는 장소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징벌의 장소, 시험의 장소였던 광야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장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중적인 장소였던 것과 같이 약속의 땅도 그러할 것이라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이고 또한 축복의 터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시험받는 장소이고 연단받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광야의 역사가 그들에게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과거를 잊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역사가 아픈 역사이고 실수이고 실패의 역사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1절에서 나왔던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1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절에서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광야의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든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얻은 교훈과 가르침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그 삶의 이야기 안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순간 한순간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간조한 땅 지나는 것 같고 물도 얻을 수 없고 또한 많은 위협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자기 백성들이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단련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오늘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오늘의 연단의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또한 그 실패로 인해서 피할 수 없었던 광야의 40년 동안의 방황의 시간들, 또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땠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9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언약을 맺으시지만 쌍방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에서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맺으신 언약이면서 동시에 쌍방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땅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하시는 그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의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런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언약의 의무를 위반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지 못할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8장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이 주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쌍방 의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증거로 주신 그 축복의 땅이라는 이 복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다라는 이 경고를 주실 때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라는 예시를 사용하셨어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고 있었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죠.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이전의 이야기, 신명기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번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민족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진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멸절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자신들이 실패했던 역사를 계속해서 떠올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반역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듣고 지켜서 행하는 그 일들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만약 불순종한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추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또 영광스러울 것을 기대함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불순종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주셨던 복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것, 풍요롭게 이룬 것처럼 보일 때에 그들이 교만함으로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요롭게 되어질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풍요롭게 되어질 때에도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나요? 왜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역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나요? 그것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었다는 교만함 때문 아닌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배제하는 그 편협함이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진 않나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잘 갖추어진 땅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거든요.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물이 풍부하고 농산물이 결실을 많이 맺고 광물이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불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은 여기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해진 집도 터도 없이 옮겨 다닐 이유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옥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방식이 조금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 시내산, 광야의 40년 시간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는 데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지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놓치게 되는, 그 감사함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또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만이 불순종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누릴 때, 건강의 복을 누릴 때, 관계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은 내가 자급자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때 보이는 이 물질과 건강, 관계의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반대로 지금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또한 염려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또한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없으면 만나로라도 그들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이 없으면 그 물을 그냥 반석에서 내셔서라도 자기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구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일상적인 하루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질 믿음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생명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생명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친숙하죠. 그래서 떡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 빵이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빵이 됐든 떡이 됐든 여기에서 이 떡은 단지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음식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도 떡이 될 수 있고 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육신의 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에 한 번씩 여행 안 다니면 진짜 못 살겠더라. 나는 친구들 만나지 못하면 정말 못 살겠더라. 친구 없으면 못 살겠더라. 나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이 될 수 있고 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떡과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위에 두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음식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그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너무나 줄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 음식물,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음식물의 공급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 하루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삶, 하루라도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하루라도 햇볕을 충분히 받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위협당하는 그 하루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떡을 잠시나마 포기하셨습니다. 그 포기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떡과 빵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떡은 무엇인가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음식물보다도,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시켜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풍족하고 또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떡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남보다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간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또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 짐승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참으로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떡 먹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떡을 사모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떡이 영원한 떡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떡은 만나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또 없어지고 또 우리의 손을 떠나가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늘의 떡이 주는 그 영원한 생명은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떡이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떡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공급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은 우리가 영원히 먹을 떡이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보존되는 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채워주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수많은 떡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살게 된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위로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